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4절과 5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4절과 5절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2절까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우리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라는 제목입니다. 목사의 그릇은 교회가 키우는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말로 성도가 목사를 키우는 것 같아요. 요즘 더 그렇게 많이 보여지고 또 제 마음속에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 하나 사실은 가벼운 것이 없죠. 다 중요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것이 사람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 결국 뭐죠? 보좌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거죠. 보좌의 망대를 내 현장에 세워가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런 게 많이 넣었어요. 호렙산, 시내산, 갈보리산, 감난산 이런 산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런 갈릴리 호수 같은 또 요단강 같은 홍해 강은 아니지만 또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 또 기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광야, 사막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이 현장에서 집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기도원에 가서 부흥에 참석하고 늘상 우리가 그럴 수는 없죠. 늘상 기도원 찾아가고 늘상 산으로 강으로 광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중요하죠?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우리가 여름 사역 매월 해야 되는 사역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해 딱 7월에 하는 여름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뭐가 돼야 됩니까? 기도가 돼야 되죠. 이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영적 호흡이다 그래요. 호흡이 어려우면 사실은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기도가 어렵다. 이거는 하나님 자녀에게 실제로 하나님 자녀로 못 살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이 안 된다는 것은 벌써 뭡니까?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이 내 안에 다 소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장 먼저 중요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또 전달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서론의 첫 번째인데요. 반드시 되어져야 될 5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 이전에 되어져야 되죠. 진짜 힘이 어디서 오죠?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이걸 저와 여러분 안에 영광 가운데 임재하도록 계속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 역사로
성령 하나님은 지금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거를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두 번째,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9가지 보호자의 축복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 잘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저기 헌금함 그 메시지 자료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가실 때 꼭 가져가시고 평상시에 이걸 좀 메시지 하나하나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3시대 살리는, 여기에 내 인생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 그리고 내 현장이지만 내가 하는 일, 업, 이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또 반드시 지금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우주 시대. 이거는 우리가 류 목사님이 평상시 늘상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게 합쳐져서 실제로 나에게 5가지 힘으로 오는 거죠. 5가지 힘으로. 어느 정도 여러분 영역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없어도 괜찮을 만큼. 심지어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은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자들보다 다니엘이 가진 지혜는 몇 배라고요? 10배였어요.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학문 자체를 주신 겁니다. 학문 자체. 여러분 다니엘 그러면 뭐 이렇게 좀 우리가 나눠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끌려왔는데 이름을 바꾸잖아요. 다니엘에서 뭘로 바꾸죠? 벨드사사리로. 이게 여러분 우상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응답받으면 응답받을수록 누구가 어떤 자가 사실은 높임을 받죠? 우상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막 총리로 쓰임 받고 막 어마어마한 사자굴에서 막 건전받고 이러면 이럴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보다는 그 포로로 끌려온 이 바벨론 제국의 우상의 이름이 더 영광을 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왕을 섬기는 왕 옆에서 채찍꾼으로 섬기는 신하들은 다 거세를 당합니다. 거세를 당해요. 남자로서의 완전히 추억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느 정도 응답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할 때까지 응답받아요. 다니엘 1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다니엘의 모든 축복이 고레스 왕 원년에까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때까지 그 현장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는요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그걸 떠나서요. 이 5가지가 실제로 24될 때 우리 삶에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이거죠. 위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어떤 망대를 세웁니까? 내 생각의 망대를 세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려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응답이요 바로 위드 임마누엘 축복이죠. 임마누엘. 왜 임마누엘입니까?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뭐가 무너집니까?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돼야 돼요.
전도운동으로 우리가 하나 돼야 되겠죠.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는데요, 이 복음운동하는 이 단체를 세우시고 복음운동하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특별히 우리가 원리스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인간 중심의 이 망대를 계속 세워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망대. 결국에는 인간의 망대는 교만의 망대잖아요. 이거를 자꾸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보좌의 망대. 여러분, 요즘 이제 여름이니까요, 뭐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가면 구조대원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조대원들 보면 어디에 딱 서 있습니까? 이 망대가 있잖아요, 망대가. 그렇죠. 왜냐하면 높은 데 올라가지 않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해수욕장 가보면 여러분 금방 보이잖아요. 구조대원들이 딱 어디에 앉아있죠? 망대에 앉아있어요. 그 구조대원을 성경대로 얘기하면 파수꾼이라는, 파수꾼. 그렇죠. 왜 거기 현장에 구조대원이 왜 필요합니까? 물놀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바닷가에 보면 뭐가 있죠? 지나가는 배들을 위해서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등대 세워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위한 등대입니까? 배들을 위한 등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망대, 보좌의 망대는 누구를 위한 망대입니까?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가사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니까. 하나님의 망대, 누구를 위한 망대? 고통 중에 있는 자.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그거 이렇게 올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그루터기 앨범 새로 나왔잖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한번 카톡에 올려주세요. 다 좀 들으시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다섯 가지 기도가 되어지고 이 세 가지 응답이 실제로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해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오는 게 있죠. 그때부터 딱 세워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망대 사실은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어떨 때는 이 기도의 망대라고 그랬다가 어떨 때는 뭐 하나님의 망대, 보좌의 망대, 뭐 전도의 망대, 또 어제 핵심 보니까 237의 망대, 그러니까 헷갈릴 수도 있어요. 헷갈려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말씀 딱 그대로, 있는 그대로.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망대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죠? 플랫폼이요. 이게 딱 포함되어 있는 거죠, 플랫폼. 그리고 파수대, 그리고 안테나. 처음 이 세 단어가 나왔을 때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데 이제 계속 이 말씀에 살이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살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요, 계속 말씀 주시면서 이 어마어마한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래 가지고 딱 쓰는 게 여러분 파수꾼이잖아요. 파수꾼. 하나님의 망대. 여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구조대원이 그 망대 위에 24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물에 빠져서 헤우적거리고 있는데 살려낼 수 없는 거예요. 저 바다에 등대가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다니는 배가 길을 잃겠죠. 복음 없는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 파수꾼이 없으면 영적인 길을 모르는 거예요. 어제 우리 TCK 아이들 데리고 같이 잠깐 했는데요, 성경을 딱지로 붙여, 이게 뭔지 아냐? 이제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냐?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게 있다. 그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어려워요? 쉬워요?
이렇게 엄청 쉬워요. 1 더하기 1보다 더 쉬워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런데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믿으면 되지,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 우리가 잠깐 어제도 계속 주시는 말씀이 금토일 시대 열어야 된다. 이 얘기 계속 강조하셨어요. 금토일 시대 열어야 된다. 참 앞서 가시는 전도자가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중심을 얘기하시는 거죠. 복음에 대한 우리의 중심.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파수꾼이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본론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내 삶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금토주 시대에 이르는 겁니다. 금토주 시대. 그래서요, 가장 먼저 준비하신 은혜부터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망대, 이걸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구원의 망대입니다.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일하는 그 삶의 현장은 구원의 망대입니다. 이걸 누리는 거죠.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전혀 이해 안 될 말씀이 아닙니다. 잠언 18장 10절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망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망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망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불신자 전도하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걸 설명하잖아요. 사단이 있다. 근데 성경은 너도 마귀 자녀라고 얘기한다. 마귀지만 마귀 자녀잖아요. 그럼 마귀 자녀도 실은 뭐죠?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지만 마귀 자녀도 마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망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그런 의로움이 있어서, 내 삶에 어떤 뭔가 착한 행실이 있어서 우리를 생명 살리는 망대로 부르신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로 하여금 모든 현장과 모든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구원의 망대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복음 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망대가 섰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이미 그 안에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플랫폼이 뭡니까?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플랫폼입니다. 복음이 플랫폼이죠. 또 이 안에서 여러분, 파수되는 뭡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매일 움직이는 현장이죠. 안테나는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자로 서는 겁니다.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게 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게 뭡니까? 사단의 망대입니다.
이 망대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망대인 복음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누려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복음 전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요, 우리가 예전에는 복음 몰랐을 때는 다 나를 위한 기도 많이 했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 메시지 듣는데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를 놓고 저 건물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복음 몰랐을 때는 그렇게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 깨닫고 나서는 전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더래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사단의 망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모든 이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게 여러분 바벨탑이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게 바벨탑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모든 생각, 이것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죠. 뭘로 택하셨습니까? 이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하여.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소금이 설탕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소금으로 태어난 이상 소금으로밖에 못 살아요. 부르심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망대라고요. 이게 우리를 향한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악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악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망대라 부르셨습니다. 빛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나를 보니까 나는 온통 소금이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건 내가 보는 나고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요, 전혀 다른 신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으로 부르셨고 이 빛을 전하기 위해서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전히 이 문제 저 문제 여러 가지 갈등 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건 당신 문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축복을 어디에 담으신다고 하셨죠? 내 안에. 내 안에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망대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많은 움직이는 목사님들을 보면요, 현장에서 전도하려고 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몸도 아끼지 않으시고 이렇게 뛰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 감사하다. 굉장히 제가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마음에 담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서요, 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고 목회 하신 분도 벌써 수십 년 이렇게 지나신 분들 보면 그 말 한마디 툭 던지는데요, 어떤 분은 일부러 목사님인데 후배 목사님들 훈련시켜요. 이 자존심 상하게 해요. 일부러 자존심을 상하게. 그래가지고요,
어떤 여자 목사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요 싸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오히려 그 말과 그런 분위기 속에 응답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당이 없는데 교회를 하시냐. 이분이 이제 교회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한 번 더 목사님 더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이렇게. 그런데요, 가만히 듣던 이 목사님이 뭐 화를 불같이 내시는 거예요. 내가 뭐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그날 이후에 교회당을 하나님 주셨어요. 교회당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내 안에 내 속에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우리는 뭔가 나랑 안 맞으면 이게 툭 튀어나올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능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은 지금부터 내 인생의 기적을 일으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뭐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많은 성경에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만드시고 나서 그 사람 속에 영혼을 담아주신 거예요. 영혼.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면 영혼 없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흔히들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리액션 하는데 무슨 리액션이라고 하잖아요. 잘 TV를 안 보셔서 잘 모르시구나.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다 이 얘기한다니까요. 영혼 없는 리액션이다. 말은 하는데 실제로 안 믿는 거죠. 우리 사람 중에 무의식 중에 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 보십시오. 여호와의 생기. 이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생기. 심지어 예수님도요 말씀 주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랬죠. 이것이 내 삶 속에,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내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망대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정말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만들어 간다면 그 인생에 아주 중요한 기념비를 하나님은 남기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냐면 에레미야야, 저기 진영 밖에 레갑의 자손들이 있다. 그 자손들을 불러와서 성전에 아주 귀한 포도주를 준비해 놓고 그들로 하여금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근데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가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찾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란다.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준비해 놓고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이 레갑의 자손들이요, 우리는 마실 수 없다 그래요. 왜 못 마시는 거야?
우리는 조상 때부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시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요,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약 200년 동안 그 레갑의 후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레갑의 후손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는 이방인 족속들도 조상이 하는 말을 200년 동안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거늘 내 백성 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도다.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것이요, 이스라엘 왕이 궁정에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요 다 불살라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갑의 자손들에게 축복하시죠.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이 자손이 내 앞에 영원히 설 것이다. 레갑의 자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특별히 하나님 앞에 모시는 자리,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이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 이후 후대에 레이인들이 레갑의 자손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레이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내 힘으로 살아요. 진짜 내 안에 있어야 될 게 뭡니까? 특별히 여러분 후반절에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에덴의 축복입니다. 에덴의 축복. 우리가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얘기해도 될란가 모르겠네. 너무 붙어 앉아 있어가지고. 우리 주호랑 거시기랑 사귄대요. 아니, 이거 얼마나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진짜 좋니? 좋아. 아니 꼭 그렇게 붙어 앉아 있어야 돼? 여러분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 친구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예. 우리가 의지적으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셔. 예. 여러분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것 같아요. 430년 종살이를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릅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이거든요. 불러서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는 한눈을 팔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는 모든 죄악들은 다 우상과 관계된 죄예요. 그래서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부터 하는 게 뭐냐면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이뤘으니까 실제로 성막에 어마어마한 구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레위기 1장 1절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안에서 그리고 이제는 진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알고 누리느냐 모르고 누리는, 사실은 누림은 같은 거지만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부딪혀오는 그 충격이 다르는 거죠. 내 안에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과 특별히 교회에 이 망대를 세우는데 살리는 망대를 계속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의식적으로 죽이자, 저 죽일 놈 그러면요 어느 순간 죽이게 돼요. 여러분 그 통계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무참히 살인한 사람을 보면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동물부터, 짐승부터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 여대생을 죽인 같은 또래의 여자 그 청년 보십시오. 다 찾아보고요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게 발각이 안 되는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마음 생각이 어때요? 악한 거예요. 죽이자. 우리는 뭐 지금부터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살리자. 제가 무슨 교주가 된 것 같은데 한 번씩 보면 그게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정명주, JMS 교주 정명주.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지? 보셨어요? 설교하는 거 보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걸 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근데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막 질병이 떠나가고요. 실제로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 기적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만난 거예요. 죽었다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또 죽어야 돼요. 청년 유두고가 예배드리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죽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만난 그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기적, 실제로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기적. 그래서요 이집트, 애굽에는 우리가 모세가 10가지 우상을 꺾었는데 실제로 이집트인들은 살아있는 것은 다 신이라고 믿는데요. 그 말 이해되십니까? 살아서 움직이든지 움직이지 않든지 살아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신이라고 믿는데요. 왜?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응답 주는 신으로. 우리가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삼신할매, 자식을 점지해 주는 삼신할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들 집안에서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문지방 받지 마라. 들어본 적 있을 것이고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요? 복 날아간다고. 그렇죠? 그게 은연중에 있다니까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안에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역사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망대,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실제로 누렸던 인물이 여기에 모인 거죠. 이 사람들은 갈보리산에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감단산에서 현장으로 파송될 자들입니다. 저는 이 모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집중 모임. 집중 모임입니다. 이런 모임이,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런 모임이 금토일 시대에 일어나야 된다. 이런 모임이. 여러분 구역예배, 우리가 구역예배 뭐 여러 가지 상황과 또 현실 또 여러 가지 각자의 처한 상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특히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 지금도 구역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냐? 네, 진짜 수도권에서 그러는데 지금도 구역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다들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구역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뭐 수도권에도 구역 예배를 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목사님들이 대부분 지금도 구역 예배를 드려. 정말로 이런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집중 모임. 말씀, 기도, 현장에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집중 모임. 그래서요, 이런 시간표가 오잖아요. 이런 집중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아주 중요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온 거죠. 저는 이 모임을 망대 모임이라고 하고 싶어요. 살리는 모임. 이 모임은 나를 살리는 모임이라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 1장 2장의 이 모임은 교회와 현장 살리는 모임이 된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면서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으셨는데 복음서에 보니까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마치 그 모습이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모습으로 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면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죠? 비둘기같이 임한 거예요. 비둘기같이. 이왕이면 독수리면 안 돼요? 독수리 여러분 궁금하지도 않고 저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이왕이면 불사조 있잖아요. 불사조. 예수님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비둘기가 뭐예요? 비둘기 그냥 참새로 오시지. 그냥 비둘기로 오신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유대인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여러분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노아의 방주 사건. 처음에는 뭘 보냈죠? 무슨 새를 보냈죠? 까마귀 보내고, 그 다음엔 어떤 새를 보냈죠? 비둘기를 보냈어요. 비둘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새로운 시작이에요. 모든 심판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작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둘기같이.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는 능력의 시작입니다. 능력의 시작이에요. 성령의 시작인 것이죠. 이런 모임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15나라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237의 망대가 세워진 거죠. 희한하죠. 15나라에 왔는데 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엄청난 말씀의 역사가요, 자기가 사는 그 나라의 말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메시지는 뭐죠? 한 가지 언어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몇 가지로 듣는 거죠? 15가지. 뭐가 떠오르세요? 이 현장을 보면서 구약에 뭐가 떠오르세요? 바벨탑이요. 바벨탑이요, 여러분. 정반대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 언어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높이 내자. 탑을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런데 사도행 2장은 뭡니까? 온 땅의 언어를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전 세계에 흩어지도록 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이 오순절 날 이날은요, 어떤 날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어디에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조건 와야 되는 절기입니다. 미국에 살아도 배를 타고 와야 되는 절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들이 모였을 때 그때 엄청난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부터요, 이 삼천제자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꾸는 겁니다. 호남 살릴 일천제자, 다민족 살릴 일백제자, 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111 운동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내가 아니면,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중요한 전도자를 세우셔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 안에서 정확하게 어떤 망대가 세워지죠?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들의 모든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그 전도 운동이 날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따라오는 다음 세대를 붙잡고 바톤을 붙잡고 따라오는 우리들의 후대들. 그래서 뭐 성경학교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세교 렘넌트 대회 또 뭐 성교 캠프까지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도 아니고 그렇죠.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심을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니까 우리 아이들만 와서 참석하는 게 아니고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전교인 성경학교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뭐 일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면 사실은 실수투성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 안에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는 중요한 시간표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광고는 주보를 좀 자세히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일정을 따라서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